안녕하세요. 생활 선교사 과정에 와 있는 우리 미래 선교사님들 반갑고요. 아메리카 센트럴 유니버시티 그 미중앙 선교대학이라 이렇게 한글로는 얘기하는데요. 그 대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데 이미 오리엔테이션을 1시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성에 대하여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주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 영성이 어디에 속한지에 대한 테스트도 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제 오리엔테이션 전체 4번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요.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를 그 주 교재로 쓸 예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주님의 영성, 그 영성의 또 다른 그 개념으로 제가 좀 강의를 집중적으로 좀 하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진도를 이제 내야 되니까 좀 그 부분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답게 교환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요. 영성에 대한 개념이 참 다양합니다. 엄청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정말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영성 개념이 많더군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영성사에 가신다 이런 분들의 영성의 개념은요. 주로 뭐 방언하느냐, 영적 체험 있느냐, 또 뭐 애언하고 뭐 이렇게 애언기도 뭐 이런 거, 또 치유, 치병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의 영성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요. 근데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personal personality, 우리가 인격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spirit, spiritual, spirituality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적으로요. 영,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고 영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인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면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 인격으로 얘기한다는 점.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이라든지 성품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삶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성 공부하는데 무슨 뭐 삶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삶하고 민첩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 특히 뭐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만 국한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영성으로 정의하니까 예수님하고 동행, 주님과 동행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 닮기가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삶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연스럽죠? 자, 그런가 하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영성으로 정의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한국에 조금 좀 종합적인 이해가 없이 좀 이렇게 표면적인 혹은 표면적이지 않을 수 있죠. 조금 좀 편협한 좁은 의미의 이제 영성을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제 뭐 성령 충만이다, 또 영적인 인격이다, 또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 닮기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그럼 벌써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뭐 이러면은 벌써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사람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제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해서 9가지 이제 영성들 이런 것들도 이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특별히 이제 이번 첫째 시간에 이것은 확실하게 담고
그 다음에 이제 게리 토마스의 색깔 있는 영성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하신 분들은 이제 대충 알겠지만 다양한 영적인 영성의 색깔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요. 그렇게 9가지로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역시 좋은 사람은 그 9가지를 다 고루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성향을 보이더라. 또 그리고 인생 그 여정에 따라서 라이프 저니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된다고 그 영성이 또한 바뀌더라. 그 좋아하는 성향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첫째 시간에 이제 그 영성의 그 정의 중에서 저는 개인적이지만 또 성경의 바탕으로 정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기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 그러니까 계속적인 것을 의미하죠. ing죠, ing.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닮아버렸어. 닮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닮기. 영성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으려면 먼저 저는 이제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게 예수님의 행하신 4대 사역을 성경은 딱 정의를 해놨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치유 치병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그 고난주간이 되겠고요. 이번 주 호산나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주일이면은 이제 부활주일이 됩니다. 지금 7일을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사시면서 특별히 30세부터 3년 6개월 정도까지 그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4가지로 요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닮기라면 우리도 이 예수님이 행하신 4가지를 좀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다는데 제가 이렇게 그 성경 강의 때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4가지로 정리하지만 우리 성경에도 4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율법. 두 번째가 역사. 세 번째가 시편지.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애언이었습니다. 구약도 39권 그렇고 신약도 같은 맥락, 율법에 해당되는 법에 해당되는 이제 복음서, 역사서, 시편지 그리고 애언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4가지 그 기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뼈대 세우기를 따로 이번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그러한 그 성경학적 개론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시간에 배우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영성적인 차원에서는 내 입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머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이 있게 하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은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오신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영성 파트는 뭐냐면 오신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가르침, 뭐 그거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현되는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실현되는 말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로서 우리 생활 선교사님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신 것처럼 말씀을 배운다, 가르치다, 배우다, 이것들이 함께 간다는 개념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말씀이 삶 가운데 정말 순종과 또 실천으로 그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선교사들도 영성에 맞는 삶을 살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네 삶에 내가 법이냐, right? 그 다음에 이 삶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역사다. 이 역사는 내가 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러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노래요 시가 나냐 이렇게 질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번째 애언 너는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보내진 대언자 즉 대사다.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뿐만 아니라 너는 대사다. 내 말을 대언하고 나를 대신하는 인물이다. 이런 그 표현이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그 인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서 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옳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는 거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 이상 보여주는 것 이상 더 좋은 이제 말씀 가르침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그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네,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은 뭐예요? 가스펠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안겔레온 이렇게도 부르기를 하는데 그 가스펠 그 복음 진짜 복된 소식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마가복음 이미 정의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널리 전파하면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우리가 영성을 소유하는 방법, 예수님 닮기,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 세 가지, 네 가지 하기 뭐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인류의 복된 소식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나에게 오기까지는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이 2000년 걸린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 전한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거에 대해서 늘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선교사 과정인 거죠. 제가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그 큰 맥락 속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복음은 복음인데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험을 극복하신 이후에 공생이 시작할 때 첫 일성이 뭐셨어요? 그러니까 첫에 소리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복된 소식 복음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구속사적 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하고 사실은 동일시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이 땅에 실현하고 동일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영국의 그 톰이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이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복음을 왜곡시켜 왔다는 거거든요. 그 왜곡된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성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논리적인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로 돼서 이 땅과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게 아주 그냥 분리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랬죠. 삼일째 하나님에서. 그런데 그 개념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그런 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랬냐면 이거죠. 그 합리성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성으로 로지컬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죽으심의 그 사건이 하나도 이렇게 감동을 주거나 체험되지 못하게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삶과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다른 얘기 떠나서. 그리고 이제 물질 문명 과학의 발달이 또 복음을 왜곡시켜 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22년이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주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의 가치관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그때를 기원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때부터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의 기점이 달라진 거고요. 자기 인생의 기원을 그러니까 근거, 그 뿌리, 또 시작 출발점, 그럼 무엇으로 삼느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물질물명에 이렇게 과학이 그렇게 이제 기원을 바꿔내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복음도 그대로 따라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세한 것은 이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현대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때 주로 썼는데, 제가 지금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러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영적인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믿지만 이 땅에 우리들의 삶하고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활선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 삶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모임에서, 내 가족에서, right? 하나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주권하시도록 내가 순종하는 삶만 살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거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활선교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보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활선교사 모집할 때도 벌써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도 넘어서고 제자의 도도 다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자의 영과 상석자의 영을 가진 종의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시대를 열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고 거창한데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성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라 했어요? 치병하셨어요.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또 모든 약한 것도 고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영육간에 다 치유하신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약한 것, 정신적인 것도 있죠. 영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몸의 모든 질병, 그랬으니까 육체적인 그 병, 그걸 다 치병, 치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치유는 뭐냐? 이제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보면 치유는 곧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조금 전에도 이렇게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영혼 그것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천국에 가고 이게 그 구원의 개념으로 그렇게 그동안 생각해 왔다면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 육체적인 그러한 그 건강의 회복, 그러니까 질병의 그러한 그 붙잡힘, 질병의 그 고통, 그 억압으로부터도 또 해방, 자유함을 입는 그러한 모든 치병 치유 다 뭐라고요? 구원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어제 그제 앉아서 좀 일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좀 목하고 등이 너무 아파요. 좀 어깨랑. 그래서 좀 앉아있기가 좀 많이 불편해서 오늘 좀 짧게 할게요. 다음에 좀 편할 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등을 기댈 수도 없고 막 이렇게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 느끼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적인 거에 대한 그 예수님의 관심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치유하는 교회로서 자연밥상 운동도 하고 있죠. 왜? 약으로 뭐라고요? 밥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자연밥상, 식이요법 등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먹고 살아라. 그러면 무병장수한다. 병도 낫는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이죠. 그래서 그 자연밥상은 뭐냐 그랬더니 바라, 현미, 밥, 그 다음에 채소, 야채가 곁들여진 식사, 그리고 과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주가 있어서 이제 8대 16, 8시간 내로 먹고 16시간은 공복으로 둬라. 이제 이게
자연밥상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치병치유 이제 하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요, 말씀으로 되는 치유도 있고 또 낫고자 하는 열망, 그 믿음으로 되는 치유도 있고, 그다음에 용서로 되는 치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치유하신 다음에 그 관계 회복과 전혀 새로운 삶을 명령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죄, 그러니까 회개 이런 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또 육체도 해결받는 치병치유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 조금 좀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걸 빼놓고는 치병치유는 또 얘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 이제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연밥상까지 갔으니까 이제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면지라 하면서 몸과 영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그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몸을 돌보는 거, 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혼, 영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무리하지 말고요. 적당하게 건강도 돌보면서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라요. 그 영성에 해당된다. 그래서 내 몸의 사용 설명서, 내 몸 사용 안내서네요. 그 다음에 습관이 영성이다. 이런 것까지 제가 좀 다루고 싶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십자가 지신 거,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거,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무 십자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십자가를 이제 그 사명으로 인식하는 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은 내게 맡겨준 일, 즉 그 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 그거기 때문에 우리 생활 선교사로서의 어떤 사명, right?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에 대한 명령,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인식하기만 해도 영성이 된다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사랑이죠.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에요, 십자가 그러면 희생과 사랑과 용서 이 개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오래전에부터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해요. 그 십자가 속에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그분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 그 같은 무게로 있다. 우리가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대로 죄 짓지 않는 삶,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투만은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컵에서 물이 넘쳐나는 거. 그래서 컵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는 그것을 우리는 정의, 공의라고 불러야 한다. 이제 이런 그 표현도 했죠.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 이제 곧 부활절이 되니까 그런 메시지가 또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그 소식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말 귀한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그것이 진짜 그 부활 신앙. 또 새로운 삶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살 수 있게끔 해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말 삶에서 책임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그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 그 네 가지 그분이 하신 거 이런 것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멘토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는 저희 교회 오시면 설교에서 자주 듣게 되고 나성소망교회 그 유튜브에서 나성소망교회 치면은요 거기에 보면 저 주일 설교가 나오는데 지금 올 한 해의 목표가 영성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또 12가지 주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성 좀 그리고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 그 영성에 대한 이야기 조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주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적 체험하고 영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데이트냐 결혼이냐 뭐 이런 차이 정도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적 체험을 영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한국 교회 그 사역자들이 많은데 그걸 넘어선다.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다. 이런 게리 토마스의 정의죠. 그래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다 같은 개념으로서 영성 개념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이다 저는 정의하고 예수님 닮기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굳이 좁힐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오와 주 농부한테나 워싱턴 DC의 변호사한테나 똑같은 영성 처방을 내릴 거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연주의, 감각주의, 전통주의, 금욕주의, 행동주의, 박애주의, 열정주의, 묵상주의, 지상주의, 지성주의 이렇게 9가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 한 분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한 하나님, 많은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닐까 그렇게 싶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내에서 사실은 그 영성의 다양성의 그 공존 가능성을 점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열의 그 씨앗으로 늘 그렇게 그 가져왔다는 것을 이제 직시하고 이제 그걸 예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 또 공동체의 영성과 개별 영성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적 기질들에 대해서 관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군가 남이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은 요즘 이제 그 개인주의라든지 어둠의 제1세력 그 자기중심성 나르시즘 그렇게 얘기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직접 진실되게 대면하라. 또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라. 그 뭐 데이트 정도로 하지 말고 말 그대로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과 결혼해서 사는 정도로 해라. 이제 이런 의미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성한 성품과 특정한 영적 기질을 이렇게 소유하도록 그런 그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으신 바대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종교 개혁자들 또 저 역시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함석현 선생 같은 경우가 교회에 실망해서 인간들의 실망해서 무교회주의자로 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그랬는데 그게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호가 갈릴 때마다 분열할 것이냐 서로 배울 것이냐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영성은 꼭 미리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영적 기질과 성격 기질의 그 상관관계도 좀 우리가 한 번은 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적 그리스도인은 전부는 아니라도 다수의 영적 기질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삶의 여정에 따른 영성의 변화도 개인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인정하면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면 질려. 다음 시간 안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다음에는 게리 토마스의 그 재미난 그런 영성의 그 기질들 9가지도 살펴보고요. 그 내 몸 사용 설명서라든지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것에서 강조하는 그러한 그 영성의 의미들을 한 번 더 이미 얘기했지만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영성 강의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달이네요. 감사합니다.